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과 행위에서, 즉 종교행위죠. 종교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 세 가지 기억하시겠습니까? 구제, 기도, 금식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제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제가 특별히 강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는 상당히 보편적인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어찌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보면 참 긴장감 있는 상황 속에서 선수들은 성호를 그리거나 기도를 합니다. 뭔가 골을 넣거나 승리한 다음에 또 이러한 하나님께 또 신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그러한 세레모니를 하기도 합니다.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나기를 기다리는 이 초조한 순간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법원에서 이제 그 재판장의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초조하게 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순간에는 연약한 인간은 절대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절대자에게 의존하는 그 모습을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기도는 종교에서 중요한 것이고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 외식은 연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할 때에 연극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에 상당히 힘썼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살펴봤습니다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그 예루살렘이 있는 곳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본받아 유대인들도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러 가다 보면 조금 바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지금처럼 시계가 알람을 가르쳐주는 기능도 없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시계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면 기도하러 가는 시간을 조금 깜빡하고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름대로 유대인들은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예상이 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일을 하다가 조금 늦거나 시계가 없어가지고 시간을 잠깐 깜빡했을 때 이제 정한 시간에 성전을 향해서 황급히 그렇게 달려갑니다. 근데 많이 늦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길거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바리새인들이 막 길거리에서 막 일부러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기 위해서 큰 무리가 모여 있는 곳에 기도를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정한 시간이 되니까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성전을 향해서 가다가 늦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하는 수 없이 그들은 길거리에서 기도를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의도였지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영적인 귀감이 됩니다. 와, 저 사람들은 얼마나 하루 3번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기 위해서 늦으니까 길거리에서도 기도를 하는구나. 이러한 감동을 주고 또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이 자자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이제는 사람들의 칭찬이 그리운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이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좋게 봐주는 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는 의도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 즉 연극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연극하는 사람은 자기 실제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가공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처럼 바로 이 기도라는 정말로 중요한 이 종교 행위를 진실되고 경건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연기를 잘하는 배우와 같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처음의 의도는 좋았습니다만 점점 사람들을 의식하는 기도로 그들의 종교 행위가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 평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구제에서도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그러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기도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계산이 끝나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벌써 인간의 칭찬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또 같이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기도할 때도 있고 또 같이 모여가지고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예배 때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대표 기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짝 기도를 할 때에도 또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아니면 또 뭔가 대표 기도를 할 때에도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예 이 대중기도 같은 것을 대표기도 같은 것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의도는 이렇게 대중적인 기도를 완전히 금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기도할 때에 그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인정 이것을 기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골방이 어떠한 곳입니까? 골방은 잘 들어가지 않는 곳입니다. 골방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아니면 귀중한 것을 거기에다가 보관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들어가는 것이 골방입니다.
그러니까 골방은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골방을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 이러한 곳에 숨어서 기도하지 사람들을 의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골방 잘 안 들어가요. 근데 골방에 가가지고 문을 닫고 기도하래요. 골방을 찾는 사람도 적은데 또 혹시나 올지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예 문을 잠그고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보이지 않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은밀하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신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골방이 보물창고를 의미한다는 그러한 해석도 있습니다. 왜 골방이 보물창고가 될까요? 이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하는 것은 이 보물을 캐내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골방에서 기도하면 어떠한 보물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이 보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는 이미 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골방에 들어가서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보물이 있기 때문에 이 골방은 보물을 캐는 것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6절 보면 하나님을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실 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이세요. 사람에게 알리지 않아도 그렇게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몰라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은밀한 가운데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을 의식하는 기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기도, 이러한 기도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은밀하게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이제 피해야 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7절입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다신교적인 배경 속에서 이해해야 본문의 의미를 잘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우리 그 유대교, 즉 기독교를 빼놓고는 대부분이 다 다신교였습니다. 종교를 믿고 있는데 그들이 섬기는 이 신들은 진짜 많은 거예요. 그리스와 로마에 보면은 많은 신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방인들은 그들의 종교 가운데서 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다다익선인 것처럼 신이 많으면 좋은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도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가 뭔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신에게 도움받기를 원해요. 기도를 합니다. 그 다신교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이 여럿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A라는 시, B라는 시, C라는 신, D라는 신. 여러분 이렇게 신이 많으면은 신이 100개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100개의 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의 신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신들이 많으니까 신들을 부르는 호칭만 다를 뿐이지 기도의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어떤 신이 내 기도를 들을지 모르니까 여러 신들에게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신들이 많다 보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이 신한테 기도했나 저 신한테 기도했나 상당히 혼란하고 착각하기도 쉬웠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언부언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신들이 많으니까 이름만 빼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 기도의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언부언,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다 보면은 필요 없는 단어, 그냥 습관적으로 아버지를 부르다든지 정말이란 부사를 쓴다든지 그러면서 자꾸 상투적으로 습관적으로 자주 쓰는 그런 말들, 이런 것도 아주 엄밀하게 보면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종교 사람들은 한 가지 문장을 택해가지고 막 기진맥진할 때까지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것이 효험이 있다,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기도지만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어떠한 진정성을 담다가도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그냥 습관적으로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반복하게 되겠죠. 양적인 것은 풍부한데 질적인 것이 떨어지는 기도가 되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로 이방인과 같은 중언부언하는 기도, 의미 없이 계속 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기도를 피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입니까? 8절에 나타난 하나님 어떠한 분입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누가 기도를 들어줄지 모르니까 신들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한 분이니까 하나님 한 분에게 똑같은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의미 없는 말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습관적으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거기에 진정성이 없으니까 뭔가 참 신령함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실제 거기에는 어떤 진정함이 빠져있는 안고 없는 찐빵처럼 우리의 기도가 되기 쉬운데,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 생활을 경계하고 또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중언부언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또 너무나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면은 자칫 또 오해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 이 자체를 금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단지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을 금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대상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내가 그 믿음이 있으면
한 번 진정성을 담아서 기도해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결론적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 우리가 수요일 같은 경우 예배를 마칠 때 주의 기도를 함으로써 마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다 해도 1분이 걸리지 않은 아주 짧은 기도입니다. 아마 30초도 안 될 것입니다. 단어 숫자를 세어보니까 57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간단한 기도, 짧은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머리가 나쁜 사람을 위한 친절한 배려일까요? 이렇게 기도가 짧은 것은 이방신들과 하나님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단순 명료하게 우리의 진정성을 담아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짧은 기도하셨습니다만 밤을 새면서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기도문처럼 짧게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다, 이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짧아도 진정성 있게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생각하며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이미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간략하게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기도문만 가지고도 강해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기도문은 6가지의 청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6가지를 호소하며 부탁하는 것이지요. 근데 6가지를 또 3개씩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앞에 3개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뒷부분의 3개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 땅 위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3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도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 3가지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물질적인 거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은 인간관계죠. 인간관계 속에서 뭔가 사람들을 용서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사람 이렇게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넓은 마음 가졌으니까 하나님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3절 보면 이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거, 이건 영적 생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6가지 청원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을 위한 청원 3가지, 우리들의 필요를 위한 3가지, 이렇게 6가지가 있고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물질적인 거, 관계적인 거,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에는 우리가 다 동의합니다.
그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요, 동의는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이 순서를 따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떤 기도를 하고 싶어집니까? 내 기도를 하고 싶거든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싶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성취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조금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서 이렇게 제자 훈련 해보면은 제가 설교했던 것이 똑같이, 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딱 하면은 예라고 대답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대답들을 잘 하지 못해요. 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머릿속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동의하지만 막상 실제의 기도 생활에서는 순서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를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 그냥 허울 좋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건 조금 나하고 거리가 멀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기도만 하고 끝내는 기도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순서를 지킬 수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중보 기도도 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여러분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한번 저울추로 달아보면은 무게중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기도에 무게중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에 무게중심이 있습니까? 이 순서를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 분량적으로 또 마음의 그 어떠한 간절함을 담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시간도 짧고 또 그 진정성도 개인의 기도보다는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기도가 이렇게 흘러갈 때도 많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짧지만 거기에는 정말로 중요한 원리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인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내 마음에 물질이 필요하고 내 마음에 어떠한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육체적인 공고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한켠에는 내 기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항상 우선순위를 우리가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저는 신대원 시절에 그 미국에서 이제 교포 2세죠. 이제 신대원을 한국에 이제 왔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같이 이제 기숙사 방을 쓰게 되었는데, 이렇게 한번 이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전사님들을 보면은 자기가 기도하는 소리 이렇게 자꾸 듣다 보면은 맨날 달라고만 기도한대요. 자기는 어떠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만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 끝낼 때도 많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한 기도로 자기의 기도를 다 채우고 그냥 마무리할 때도 많은데, 한국에 와가지고 이 전도사님들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계속 달라는 기도밖에 없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여기에만 너무나 얽매여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선포하고 송축하는 그러한 기도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가? 이 배경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는 바리새인들이 연극하며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기도.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신들이 많으니까 그냥 의미 없이 계속 중언부언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기도문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중언부언할 때가 많아요. 왜죠?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반복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축도에 깔려버린 주기도문. 왜 주일 많은 성도들이 모였을 때는 축도를 하고 수요일 같을 때 그렇게 교사회 했을 때 이럴 때에는 그냥 주기도문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보다 목사의 축도가 더 위에 있고 더 좋은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기도문의 자리를 올바로 잘 재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는 기도 우리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의미 없이 계속 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기도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해 주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먼저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필요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바꾸고 싶어요. 내 기도를 마음껏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으면 내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오래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찬양하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지 아니하는 기도.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면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시 한번 중언부언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이러한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와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